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 주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4일자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311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전에 계획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1절에서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해서 드러내는 장이 바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허물이 뭐예요? 뱀 껍질이에요? 허물이 뭡니까? 죄를 짓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는 물어요. 뱀도 물고요. 바닷개도 이렇게 물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본능이에요. 느낌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안 짓는다고 죄를? 아니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져요. 그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었어요. 고상한 척하지만 교묘하게, 교활하게 안 보이는 척, 안 걸리는 척 그렇게 죄를 짓고 먹고 살고 했어요. 표정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악독하기가 이를 데 없고 정말 마음이 지옥이죠. 미워하고 지 맘대로 안 되면 승질을 내고 교활하게 사람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 취득하고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장착이 되어 있어요. 걸리느냐 안 걸리냐 이 차이일 뿐이지 감옥에 갔느냐 안 갔냐 뿐이고 그럴 뿐이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동공이 열리고 폐가 멈추고 이 개념이 아니라 단절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죠. 이게 비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뭐가 그것을 대신합니까? 그 자리를 탁 꿰차고 하나님 노릇하는 게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이 뭐라고 쏘겠습니까?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해방시켜, 너 자유야. 아니죠. 쏘긴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죠. 그 자리를 지가 차지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으로 넘겨간 다음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칙 따라서 자기가 휘둘르고 다니는 거죠. 마치 낚시랑 비슷해요. 미끼를 물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유는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표현 아주 적절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딱 우리 모습이. 육체와 내 몸이, 내 마음이 그냥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충실하게 살았던 존재가 나였다. 이런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마땅한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죽음만 죽음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 진짜 죽음이고 더 무서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본능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나를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줄 알아요. 같이 죽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 만든 피조물 있잖아. 당신 이렇게 실패작이야. 당신 실패 인정해. 라는 것을 우리를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꺾으려고. 당신도 실수할 수 있잖아. 당신이 완벽한 줄 알아? 이게 당신이 한 일이야 라고 우리 창조물인 사람을 놓고 지금 흥정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지가 가지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난 왜 멀쩡하게 살았는데 죽었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죽음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린 정말 애매하게 말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꽃꽂이를 이번 주말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꽃꽂이 할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굉장히 좀 휴머니스트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꽃꽂이 할 때 보세요.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예쁜 모양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예? 만들어요. 잘려졌어요. 뿌리가 잘려졌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열을 못 갑니다. 제가 아내에게 생일 선물 선물 주면은 열을 못 가요. 한 일주일? 잘린 꽃은 일주일? 뿌리가 있는 그런 뿌리가, 내가 옛날에 휴머니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사람이 잔인하게 자기 보자고 꽃을 해? 아니지. 뿌리가 있다 해도 그 꽃이 영원하나? 그것도 그냥 지나가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고 그 꽃에 정말 자기의 진가를 발휘한, 짧지만 더 짧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사는 게 왜 그게 나쁜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고쳐 먹었어요, 제가. 꽃꽂이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정의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 살았습니까? 생화입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이게 딱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꽃처럼 화려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런데 잘렸어.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왜 죽었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공급돼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연결돼야 살아갈 수 있고, 아기가 태중의 태 속에 엄마랑 연결돼야 탯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 있어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생명에 관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끊어졌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도 서로 잘 지내다가 원수 되면은 카톡도 잘라. 내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사람 팍 돌아서니까 나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는데 카톡도 차단하더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배신감, 이 외로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고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성도들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관계가 단절되면 다 끊어져요. 사람인 게 그렇더라고. 좋아 죽다가도.
이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도 이 중간에 죄와 허물이 들어가 버리면,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면 끊어지면 끝이고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대상, 형벌의 대상, 죽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자꾸 우리가 옛날 올챙이적 잊어버리는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고마운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꺼내냐고요. 왜 무슨 추수 얘기 안 하고 뭐 농사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 왜 이게 진짜 본질적 감사니까.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였으니까, 이런 존재를 끄집어냈다고 지금 뒤에 얘기하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성도는 4절에서 9절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성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흐름, 구원받은 정체성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죄로 죽었어요. 이거 과거형처럼 얘기하잖아요. 이미 죽어 있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에, 그때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성경을 읽고 주일학교에서 계속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믿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그 안에서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죽었다고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죠. 그때 죽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때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서 신비한 연합으로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죽여주셨구나. 나를 이미 형벌로 끝냈구나. 나를 처벌하셨구나. 이미 예수를 함께 죽었구나. 형벌을 가하셨구나 라는 게 되니까, 믿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지고 신비하고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오늘 지금 마치 과거형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형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데, already 이미 됐는데, 난 아직 아닌데, 우리는 애매한 지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마치 다 끝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 앉히신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앉는 게 아니잖아.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살아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이니라. 과거형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인생 사는 거, 지지고 볶고 살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다 눈 녹듯이 녹을 것이고, 이게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 놓아지고 다 아무것도 no problem, 괜찮아. 다 문제될 거 없어. 하나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제될 거 없다. 네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염려하고 있는 건강 걱정, 돈, 재물, 뭐 어떻게 살아, 그거 염려하지 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처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야. 이미 거기 가 있어, 너희들. 그렇게 우리들에게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선물을 줄 때 뭐 툭툭 옆구리 쳐서 합니까? 그거는 뇌물이죠. 은근 압박 줘서 합니까? 그게 바로 뭐 엎드려 절 받는 거죠. 선물은 나는 그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좋아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 엄청난 것을, 너무 귀한 것을 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공짜로 주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물하고 공기하고 이게 돈 주고 살아가면 죽을 사람은 여러 많아요. 햇볕도 공짜, 물도 공짜. 물을 요즘 삼다수 뽑아 먹어서 그렇지, 옛날에 나 물 공짜였거든요. 바다도 공짜. 바다 이용하자. 아니지, 바다가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렇죠? 내가 추워서 못 들어가지. 바다도 공짜, 물도 공짜, 햇볕도 공짜, 공기도 공짜. 숨 막히면 금방 죽을걸요. 이미 은혜를 받고 있으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짜로 주냐고. 이래서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되고 뭐 보시를 해야 되고, 뭐 불교처럼 뭔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응? 덕을 쌓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잘 이해가 되거든. 그래야 믿을 것 같거든.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요. 믿는 자만이 줘요. 그냥 막 갖다 뿌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져요. 그거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 주는 거랑 똑같아요. 은혜로 주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줬잖아요. 아니요. 믿음 역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이것조차, 믿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킬 때 막 엔진이 붕붕붕 돌아가잖아요. 처음에. 근데 돌릴 때 스타트 못하는 게 있어요. 스타트 못하. 아무리 뭐 자동차에 잘 몰라도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돌리는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축전기가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모아놨다고 그걸 최소한 처음 엔진을 돌리는 거. 옛날에는 경운기를 못 돌리니까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처음에 돌리는 거. 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처음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처음 시작 스타트부터가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믿어진대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 상담했어요. 안 믿어진대. 내가 답답하더라고 정말. 그거 왜 안 믿어지나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믿어지는 게 스타트가 모터가 돌아야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줬잖아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어진대. 난 너무 잘 믿어지는데?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공도로 마치면 안 돼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받은 구원의 은총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줬으면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한테 보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돈 드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의 은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생 복 받고 살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살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마움을, 내가 갚을 길은 없고, 내가 갚을 수 있으면 뭐라도 선물을 하고 고맙고 표현하고,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돼. 근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받았어. 그러면 사람 사이에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어요. 그분에게 뭘 보태겠어요 우리가.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면 돼요. 하나님을 칭송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태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성도는 누군가 10절부터 10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10절에 딱 나와요. 왜 구원하셨을까? 무엇 의도하셨는가? 저는 이것을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엉망진창이 된 것을 다시 처음 의도대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 창조 목적,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망가졌어요. 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에 창조 때 처음 계획했던 대로 선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새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오해하기 딱 쉬워요. 연말 연시가 다가오니까 사랑에 뭐 헌금은 넣어야죠. 뭐 그러면서 적십자 회비도 넣고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뭘 이게 나쁜 일이란 건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요 정도 수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 수준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한 일이,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최고의 극치가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세계 사람들이 다 칭송하지, 안 믿는 사람조차도 전쟁의 폐허에서, 기근에서, 막 지진에서, 뭐 여기서 끄집어 사람 생명 구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육신을 구원하는 것도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선한 일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지음 받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남겨두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 뒷전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쭉 보이죠? 멀리 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천지백갈인데 선한 일이 그거예요. 뭐가 선한 일이겠어요? 그 사람들 돈 100만 원, 1000만 원 도와준들 그거 잠시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선한 일이겠어요? 진짜 선한 일은 생명 구원하는 거지. 주님이 제사 삼고 주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만드는 거죠. 주인이 바뀌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기 주먹 믿고 자기 믿고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 인생이 딱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 갔을 때. 누가 주인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가 해결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 헤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우리도 주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하나님께 칭송이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광범위하게 선한 일을 선행 불우이웃돕기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가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일, 이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노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어요. 품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듯이 선한 일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관계를 더욱 깊게 한다면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독수리 학교 아이들 할 때 마지막 4.3 평화공원 마지막 멘트가 그거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거 뭡니까? 왜 그런 걸 합니까? 이런 거 한다고 여러분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3만 명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왜 합니까?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해야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무엇이 선한 일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멘트 했어요. 뭐가 선한 일이냐고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생명답도록 풍성하게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 이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로가,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합당하게 사는 성도라면 저는 복받은 성도, 행복한 성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본질적 감사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55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의 모습을 가사로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마음 무릎 앉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랍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에베소서 2장은 참 구원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장이에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 때도 이 장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나와요. 여기서 인생의 해답이 딱 열려요.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구원을 받았는가? 선한 일, 불의유 돕기가 아니라 생명을 너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려고,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늘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라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겠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